공짜는 싸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잘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구예요? 전해줘야 해요. 전해줘야 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죠? 내만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흘러나가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건너뛰고, 그죠? 왜 지금 이러냐면 저는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속에 욕심이 생기죠. 많은 것을 지금 이제 전해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원칙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16장을 봅니다. 16장 15절. 여러분 교재했을까요? 16장 15절. 16장 15절 그 이제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전반부가 1장부터 16장까지죠. 그러면 이 16장은 레위기의 핵심장입니다. 왜일까요? 저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16장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날 하루만, 그렇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6장이 레위기의 핵심장입니다. 그러면 이 16장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지금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왜일까요?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에 가는 것은요, 저 이제 마지막 날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바로 이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염소 2마리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아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장 15절인 것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우리말은요 속죄소입니다. 중국 언어는 시온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다름 아니요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언제 용서를 받을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리고 앞에 뿌렸습니다. 이 말은요, 이것이 지금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죠? 속죄소에 거룩 두 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죠?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왜 피를 쫙 뿌리고 이라 하지 않고 정확히 두 자리를 지정했을까? 그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밑으로 내려보낼 때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뭘 봐요? 밑에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통해서 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다 죄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보면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는 거. 심판은 뭡니까? 정죄고 정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죠.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다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피를 통해서요. 피를 통해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유월절 때 어떻게 해요? 문설주 임방에 바른 피를 통해서 보신다고 했죠. 피를 통해서. 이것이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죠? 앞에 뿌리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피가 없을 때는 볼 때는 뭐예요? 다 죄인이요. 죄인이죠. 그런데 이 앞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이제는 다 어떠해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정확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 피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3장하고 6장에서 4번의 아래란 말이 나옵니다. 3장 9절에 보면 다 죄 아래 있느니라. 또 3장 19절에는요.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느니라. 또 6장 14절에 보면 모두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지금 속죄소 위에 뿌리라 앞에 뿌리라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온 법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16장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레위기 16장 20절 21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 2마리를 쳤죠.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렸어요. 한 마리는 이 아사셀 염소라고 그럽니다. 이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그 아사셀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지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셔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된 염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이거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라고 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 안수했다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럼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서 끌려가서 먼 광야로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이 방법을 3가지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지금 여기에 읽은 것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시편 103편 12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가서는 만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겼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를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등 뒤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 뒤로 옮겼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며 죄인이라고 할 텐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자신의 등 뒤로 옮겼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요? 안 보시겠다는 말씀이요? 이건 영원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면 죄를 찾으시겠다는 말이요? 찾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얘기했더니 찾을 수 있대요. 어떻게 찾냐? 잠수함 타고 가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레이시아 항공 380이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못 찾죠? 바다에 떨어졌다는데 찾지 못해. 여러분 보세요. 21세기에 최첨단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그 바다에 들어간 그 큰 비행기를 못 찾아. 그러면 미가가 쓸 때 그때 잠수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를 찾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23장을 봅니다. 23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첫째 날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달 15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 자, 레위기 23장이 어떤 내용일까?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날과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제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날은 어떤 달일까? 첫째,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안식일이죠. 또 7년에 지내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50년째 지내는 희년이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지금 레위기에 나온 7대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 이거 7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에 나타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이 절기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날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림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거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자, 수전절이 어떤 것일까? 이건 중간기 시대에 나타난 절기입니다. 중간기 절기에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헬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때 알렉산더를 이어받은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안티오쿠 왕가의 안티오쿠 4세가 나와서 알렉산더의 정신을 따라서 헬라의 인본주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안티오쿠 4세가 이스라엘 정신, 히브리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러죠? 그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또 그들에서 이 완전히 해파됐던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 그죠? 말 그대로 성전을 수리했다. 수전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마카비 형제에서 회복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영원히 갔어요? 아니요. 몇 년 지나서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방합니다. 또 그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수전절은 없어진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참 성전이요. 그죠? 그러니까 수전절의 참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거죠.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막절도, 아니야 초실절도. 그죠? 자, 그 대표로 우리가 초실절을 한번 봅니다. 초실절은 우리가 10절에 나오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죠. 흔들어 드린 것, 이것을 요제라고 그럽니다. 요제는 기쁨으로 드는 제사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막 주인한테 좋아서 꼬리 막 흔들리죠. 이게 요제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거. 흔들리죠. 그래서 곡식 첫 이상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 근데 그날 어느 날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싱싱할 때 아무 날 흔들어 드리라 하지 않고 안식후 이튿날 흔들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지정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 이 첫 열매 곧 곡식의 첫 이삭 곡식 첫 이삭 첫 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이튿날. 그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초실절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겠죠? 자, 그다음에 2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면 이건 교회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 16절 17절을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요.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나간 후에 하루부터서 50일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뭘 하라고 그런가?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새 소제. 그러면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라는 이 새 소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이 성령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언했더니 그를 듣는 사람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3,000명이 따릅니다. 이것이 3,000명, 이것이 신약에서 오순절 강령으로 첫 번째 탄생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기에서 오순절 때 새 소제를 드리라는 이 새 소제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인 것을 말이요. 여기에 떡 2개를 흔들어 드려야 하죠. 떡 2개. 그럼 구약시대의 떡을 만드는 기준은 진설병에 진설한 떡 12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서 2줄로 쌓아 올렸는데 지금 구약시대 떡 12개를 만드는 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떡 2개를 만들어 흔들어 놨어요. 그러면 떡 2개는 뭘까요?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된 걸 말합니다. 하는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만들 때 뭘 넣으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넣어라. 그러면 진설병에서는 누룩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누룩과 기름은 넣어서는 안 돼요. 꿀은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으라고 했어요. 떡을 만들 누룩을 넣어라. 그러면 왜 떡을 만들 때 여기서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데 지금 누룩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어떤 것이요? 교회는 누가 모인 것이요? 교회는 누가 모인 것일까요? 교도소가 죄인들이 많아요? 교회가 죄인들이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교회가 죄인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교회 오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교도소 가면 30%는 난 죄인 아니고 억울하게 왔다 그러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교회는 누룩이 있는 것이요. 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왜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요. 도둑질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능일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병원에는 누가 찾아가요? 환자들이 가잖아요. 환자들이 갑니다. 나는 별로 안 아프니까 병원에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중국에 있는데 우리 딸한테 보훈청에서 이제 전화가 왔대요. 네 아버지 살았나 죽었나? 왜 병원이 10년 가도 병원 간 기록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야, 건강한 사람 안 가잖아요. 누가 가요? 환자가 병든 사람이 가요. 거기서 약을 먹고 수술해서 건강하게 치료함을 받죠. 교회는 죄인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죄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돼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도 약이 있어요. 어떤 약?
말씀이 약 있습니다. 교회도 수술에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까지 나죠. 다 이 복음으로 도려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 이제 역사의 시대 구문 속에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했죠. 이제는 성막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죠. 그런데 민수기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눌까?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자,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1장부터 12장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5장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하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엎드려 죽게 된 사건이 25장의 사건이죠.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요? 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할 거고 중단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때요? 남은 2세대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 26장부터 36장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아주 간단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신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5장까지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후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엎드려진 사건이고, 26장부터는 1세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서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죠. 자,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면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라. 그렇죠?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과는 전혀 양상이 다르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은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큰 경기가 끝나고 그 관정이 지금 헤어지는 모습과 같아요. 질서도 조직도 없죠? 그저 앞에 나갔다고 오합지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인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이런 모습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구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지 않고 누구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을까?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착하는 과정은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단풍놀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군사를 개수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막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죠. 그러면 왜 지금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군대로 조직됐어요? 군대로 무장했어요? 군대로 훈련받았어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왜일까? 지금은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이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는 오늘 이 시대는 어딜까?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는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고 교회에 속속된 성도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인데 오늘 교회에 어린아이가 많아요?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얼마나 학문이 높든지 낮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을까?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을까? 누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베들로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대부분이 교회가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낳고 누가 그걸 양육해야 해요? 누가? 부모가 양육해야 해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학교 보내고 양육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오늘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어린아이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로 훈련시켰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훈련받지 않고 양육되지 않으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육군이 용감해요? 해병대가 용감해요? 뭐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데 내가 해병대 8년대 이게 군목을 2년 동안 했어요. 귀신은 그냥 지렁이도 못 잡더라.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은요,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을 받는다 합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을 받아요. 교회도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받아야죠. 바로 훈련. 자,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죠? 자, 2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옆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를 속한 자라. 자, 지금 계수가 다 끝난 다음에 편성을 해서 진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을 배치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 집합씩 4개 군단을 지금 배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진의 입구는 어디를 향해 놓냐면 성막을 향해서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요, 자기 집 대문을 어디에 향해서 놨어요? 성막을 향해서 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진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도 뭘 바라봐요? 성막을 바라보고 나갈 때도 성막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펼 때도 앞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진을 배치하는데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동쪽만 이게 수식어가 붙었으면 서쪽, 남쪽, 북쪽도
비슷한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런 수식어가 없죠. 동쪽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거기에 누구가 배치된가? 유다진 군계에 속한 자였습니다. 왜 동쪽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유다진에 속한 자를 배정했을까? 이 말은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유다 지파 가운데 참 미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은 백성들의 이 반응입니다. 반응이죠. 자, 12정탐꾼 가운데 10명과 2명이 보고가 달랐죠. 그럼 그 보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실상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자, 갔더니 그기는요, 토질이 좋고 산물도 좋아서 우리가 그 증거로 가졌다. 그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땅은 산지고 험하고 거민들이 장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자, 경험한 사실은 똑같죠? 그런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 여호수아 칼렙의 보고가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죠. 오늘 우리들 앞에 놓아 있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잡아드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잡아줬어요. 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게 4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했더라. 그런데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1장에서 계수했을 때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몇 명 있어요? 60만 3,550명이요. 그러면 온 백성이 통곡했더라. 요 중에 통곡 안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안 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통곡 안 했겠죠? 또 누가 통곡 안 했을까? 모세야 아론도 백성의 지도자가 함께 엎드려서 울겠어요? 모세와 아론도 아마 통곡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60만 3,550명 중에 4명을 빼면 나머지 몇 명이요? 60만 3,546명. 다 엎드려서 밤새 통곡했어요. 여러분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일어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손들어서 항의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함께 엎드려 통곡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마지막 때에 너도 60만 3,546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나에게.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2번째는요,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닿자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을 것을.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안 했을 텐데
또 우리가 고생해서 직사하다가 거기서 죽지 말고 여기서 죽자.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여러분 14장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게 분명히 말이야. 너희가 내게 원망하고 불평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분명히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루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엎드려 죽이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제목 놓고 시간 정해놓고 그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세 번째는 칼에 쓰러지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예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들 앞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칼로 쓰러지게 하는가. 뭐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이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죠. 네 번째는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신 분은 누구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 친히 그들을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관을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요? 그들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낸 결과 정탐관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을 한번 봅니다. 2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데스 바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그러면 38년 동안, 정확히 38년 동안 그들이 헤맨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목표도 없이 그저 열심히 돌아다녔죠. 이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그들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방황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38년 동안 한 곳에 엎드려서 그냥 편히 있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니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결국은 어디요? 출발했던 그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계속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구했던 그 기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똑같은 기도예요. 주여 주세요. 뭘 주세요? 돈벼락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죽을 때까지 하죠. 이것은 뭐예요? 그동안 신앙의 방황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가야죠. 전진해 가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20장에 보면 물 때문이지만 21장 여기는 먹을 것 때문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니까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거 내려오니까 이제는 니가 난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의미는요, 그것이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어감과 민수기 21장의 만나의 어감은 전혀 달라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만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렇죠? 근데 민수기 21장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거 똑같아. 지겨워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죽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자, 불뱀에 독사에 물렸다면요, 치료약을 줘야 하는데 치료약을 주는 대신에 뭐랬어요? 그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니까 이 기하는 방법이죠. 기하는 방법입니다. 또 장대에 달았으면 그 밑에 가서 10번 재라라 100번 재라라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랬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기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나 기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이건 무엇에 대한 계실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를 믿어야 해요. 이건 귀한 방법이죠. 그리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지금 예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자, 2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25장까지는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실패의 역사죠. 그런데 인간으로는 실패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구조사를 할 때 언제하고 똑같아요? 1장 3절에서 1세대들 인구조사할 때 똑같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 왜요? 역사책이지만은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지금 민수기에서 20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20장의 사건입니다. 물사건입니다. 반석을 친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 백성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세 편의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지금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게 된 사건이죠. 이 실패의 사건을 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을 보면 2장 14절 한번 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게 됐어요. 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서는 그 순종하지 못한 의미가 뭘까?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 왜 일어났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은 언제 주시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에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었다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죠.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설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의미 자체가 뭘까요? 명령을 다시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신명기예요. 그렇죠? 신명기.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나오는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 세대에 가르치는데 이거는 단순히 반복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핵심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노예적 굴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일하기도 싫죠? 재미도 없어요. 일의 결과도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나요. 이게 노예적 굴종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면 일하는 것도 재밌어요. 즐거워요. 하고 싶어요. 결과도 아주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전혀 다르죠. 그 핵심은 6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읽자 우리가 언제 읽었던 기억이 나오죠? 어디 나올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이 큰 계명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신경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율법이 크단 말씀 많이 하시고 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명기 10장 16절을 읽어봅니다.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모세가 그 백성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지금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마음에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백성이고 그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신명기에서 너에게 마음에 할 일을 하라 합니다. 마음에 할 일을.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요? 할례 받지 않은 자요?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지 않았어요? 몰라?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에? 마음에 할례 받은 자잖아요. 마음에 할례 받아. 이 할례는 어떤 것이었어요? 언약의 표징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자, 세 번째 설교는 29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자, 29장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함이라.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세 번째 설교는 어디서 끝나냐면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말이고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내용이고 34장은 모세의 장례 장면입니다. 장면이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읽었던 2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인데 그 유언은 어떤 것이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다. 이 두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즉시 무엇을 연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맹세.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즉각 생각나요. 그러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거고 그 백성들에게 다른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다른 말은요 그들의 구원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세 번째 설교가 유언적 설교입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유언해야죠. 유언하니까 내가 아직도 창창히 살았는데 무슨 유언?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날은 빨간 줄로 내 생일을 펴내는데 죽을 날 빨간 줄 쳐놓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 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유언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유언. 그럼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해야 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유언일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언약과 맹세에 그들에게 참여시키고 구원에 초청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